그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부대를 버려라? 낡은 부대는 안 된다. 낡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오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을 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을 15, 16, 17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대답은 혼인집 잔치를 그림을 들어서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낡은 옷에 생배 조각 붙이는 거, 세 번째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요 세 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지적하고 있는가?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그죠?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다 담으려고 하냐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니까 구약 시대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나라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오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해방 독립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생각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몰라서 그렇다. 무지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무지도 어디서 오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서 오잖아요. 모른다. 뭘 모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모르는 거지. 근데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건 또 더 문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우리처럼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12월 27일 날 혜미가 결혼식 하는데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까지 막 먹고 마시고 놀아. 신랑도 없는데 지들끼리.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7일차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혼인잔치가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걸 마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 여기 잔치집 손님들은 신랑과 같이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혼인잔치 하는데 울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신부가 시집을 어떻게 저렇게 갔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이고, 신랑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대. 큰일 났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잔치집 무슨 짓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결혼 참 잘했어. 아이고, 저렇게 잘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쓸 때는요, 메시아를 신랑으로 표현했답니다. 뭘로 표현했다고요? 메시아를 신랑, 그리고 잔치도 메시아의 잔치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었나? 그것은 내가 바로 그 혼인집 주인인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신랑이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 희년이 돌아왔다. 모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예수가 왔단다 라고 주님이
혼인집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찾았나요? 안 찾았구나 또.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뭐라고요? 신부, 예수님 뭐? 신랑. 그리고 보세요.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천국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 예수님 뭘로 온다고? 신랑으로 온다. 신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내가 신랑이라는 이유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누구다? 메시아, 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신랑이 있을 동안은 슬퍼하지 않는다. 신랑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슬퍼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전체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때에는 너희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신랑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외에는 나를 말미암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즉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길은 많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 길은 몇 개밖에 없다? 호, 그 길입니다. 호, 정관사 호, 바로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굴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왜 금식하는데 니는 안 하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잔치 중이거든. 바보천치야. 니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는 왔다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할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이미 답을 내놨어. 그러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질문이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을 내놨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왜? 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듣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길을 딱 막아버려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뭘로 왔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렇게 힘없고 저렇게 매가리가 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변질되어진 메시아.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담겨있는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했다, 인정 못했다? 인정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하는 사람들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요 인격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 나무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둘 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상징입니다. 여러분 생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엄마들은 다 알아. 헌옷에다가 새 옷 잘라다가 이게 이렇게 수선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내가 그런 짓 하면 엄마한테 큰일 나지. 엄마가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헌옷에다 헌천 붙여야 되지. 어디다가 그걸 붙여? 막 혼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잘못된 그 생각, 그 사고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네가 그 헌옷에다가 새 생배를 갖다 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옷이 헤어짐이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추하고 너의 못난 모습만 드러날 뿐이지 네 속에 예수는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뭡니까? 율법적 세계관이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불쏘시개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 잘못된 사고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속에 누가 없다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서 본질이 누가 없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너무 많이 알아요.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내가 경험도 풍부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가 올 수 없답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오픈할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새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새 가죽 부대는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작년에 쓰던 거 또 써야지. 그래서 들고 와서 새 포도에 넣었다. 어떻게 돼요? 터진다. 왜? 이게 신축성, 이게 늘어난다. 발효가 되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효하는 힘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다 아는 사실이라고.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양을 기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뭐 포도주 병에다 담지 어디다 담노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포도주 병밖에 안 봤지 뭘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니까. 교회론 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책 이름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래요. 포도주는 본질적인 것이다. 포도주가 본질이에요. 가죽 부대가 본질이에요. 포도주. 어느 게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가죽 부대가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네. 포도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만약에 없다면 가죽 부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포도주도 없는데 가죽 부대만 들고 다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주는요, 1차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있어야만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이지 포도주가 없다면 가죽 부대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담는 가죽 부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가죽 부대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고, 그죠? 몇 번에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전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동 양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죽 부대라 그래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예수님답게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답게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가죽 부대가 생겨지는데 그 가죽 부대는 항상 그 시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는 시골에 있는 대로, 도시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대로 그 교회의 어떤 행편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져요. 이게 정석이야. 요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기 기타 등장할 수 있나? 드럼 등장할 수 있나?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 안 나시면 그냥 갑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우리 손을 두고 찬양한다고 손 내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니까 조용히 해라! 그렇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이게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죽 부대가 본질인 포도주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가죽 부대는 뭘 담으려고 있으니까? 포도주를 담으려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살다 보니까요, 무슨 신경을 쓰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가죽 부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만 온통 신경이 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죽 부대에 뭘 담았을지 원래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다. 처음에 분명히 그 가죽 부대는 복음이신 세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것 가죽 부대가 그 본질인 복음을 제한하고 가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쓰잘데기 없는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로마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교회, 즉 교회를, 전체적인 교회를 뜻할 때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안 하고 로마 교회라고 그래요. 카톨릭이라는 건 우리도 카톨릭이야. 사도신경 할 때 나오는 그게 카톨릭이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원래 원어는 교회, 공교회를 의미한다. 카톨릭은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예수는 필요 없어. 내가 착한 행위하면 구원받아. 그렇죠? 그 가죽 부대가 본질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니까 본질인 예수가 꼭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란 말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상속권자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기독교 아닌 종교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는 주구장창 고집하는 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 필요 없어. 삼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누구만 만나면 돼. 하나님만 만나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야. 극락에만 가면 되지. 예? 저들이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지. 똑같은 데래.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복음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내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는가? 같이 해보실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고,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알아요. 내가 잘못됐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돌이킨다는 말은 삶을 포함하거든요. 오늘 내 삶에 한절하게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 이거 고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거요, 고치기가요,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외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깨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다 보면 야, 멋있다, 아름답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속에 모습이 겸손하고 낮아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 오직 예수로 사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안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과의 싸움이냐니까 세계관과의 싸움입니다. 신약, 사복음서, 서신서에 전부 다
세계관의 싸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할례라는 부분에 그게 걸려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율법적 사고방식, 은혜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이건 모르고 뭔가 내가 해서 내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생각들이 낡은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 낡은 부대로는 세술이신 예수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전히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이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의해서 내 껍데기를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해왔던 나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는 거야. 습관이 있다는 거지. 전통이 있다는 거지. 그걸 갖고 뭘 바꾸려고 한다고요? 본질인 복음, 예수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복음을 내 생각, 내 이론, 내 사상, 내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바꿔버려요. 그게 그리고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뭐냐? 2000년 전에 가야바와 그 일당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하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복음, 이 유한겔리온, 이 가스펠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요, 단전에 힘을 주고 목숨 걸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든지 말든지만 나는 모르겠다만 이런 게 아니고, 가죽 부대는요 복음을 담기 위한 보조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부대가 너무 화려해져 버렸어요. 사실은요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옛날에는 설교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끝나서 집에 갔어. 근데 지금은요 화려하잖아. 화려하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잘 대접해주는 교회로 가고 싶다. 아름다운 찬양에 막 분위기 막 조명 반짝반짝 비춰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심취되어가지고 막 그런 데 가고 싶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 젊은이들은 제가 볼 때 기적이야. 이런 상황에도 와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죽 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 사고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만 진짜 복음인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니까 같이 해봐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자꾸. 내 방식.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낡은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복음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그것들이 뭐냐? 낡은 옷에다가 생배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온다. 더 흉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근데 내가 어떤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혹당한다 그 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almost 크리스찬이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까 싶어 두려워요. 너 목사 했냐? 근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 진짜 예수를 교인들한테 가르쳤냐? 아니면 네 복음을 가르쳤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예수님 앞에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 진짜 포도주를
마음에 담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죄성 속에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가? 내가 편한 대로 조금씩 변형시키고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다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뀐 세계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바뀐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만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여러분에게로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새 포도주로 지금 변하여 있습니까? 새 술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아멘. 신랑으로 모신 분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새 술을 지금 담는 새 부대가 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2000년 전에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새 술이신 예수를 내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시험 들고 왜 눈물 나고 왜 아파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 이거를 경상도 말로 쪼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믿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자다로 자빠져 버리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술이 내 마음에 안 담기는 거잖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 새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렇게 이게 되려면 사람의 행위로나 또는 내 의를 통해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 여러분, 교회에 혼자 사면 잡으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소년이 무서우니까 비파도 하고 수금도 탄 거야. 무서워서, 뭐 좋아서 뭐 하늘에 별을 보고 뭐 별을 따다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거 했겠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웠겠어, 애가. 청소년기에 있는 조그마한 애가. 그런데 또 뭐가 나타나?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됐다. 엘리야 편까지하고 한 마리 잡아주고 아버지 거 한 마리 잡아가고 1년 지나니까 양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네. 동네.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해요? 물맷돌 던지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가까이 오기 전에 물맷돌을 던져갖고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맷돌은요, 사사시대에도 이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건 무기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싹 던져서 사자가 탁 맞을 확률이 몇 %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옛날에 탁구 선수 유승민인가 탁구 선수 있었죠. 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합 나가기 전에 2만 번 이걸 친대요. 탁구공을 2만 번 몇 번? 2만 번이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1000개까지 세지도 못해. 2만 번을 쳤다니까요. 다윗은요,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요, 몇 번을 던졌냐? 10,000번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삶에. 그런데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땀, 눈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만 가보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딱 크기가 사자만해. 딱 곤만한 거야 이게. 저거 봐라야. 이래가지고 내가 평소 뭐 했어? 누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다윗 저쪽으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싹 돌려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맞았다 그러대.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1만 번의 도전, 1만 번의 연습, 완전한 하나님의 의존을 누가 했다? 다윗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도 버렸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 나라 천국은요 누구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이거 너무 내가 써놔도 너무 멋있는 말이야. 내 마음을 찍는 사진사. 여러분 부탁하건데 제가 손을 이렇게 할 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 마음을 찍는 사진사. 누가? 그래요. 내 마음을 찍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 그런데 하나님은 뭘 찍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찍으시니까 내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마음을,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심히 자빠질 정도로 좋아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앞에 7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 그래요. 저걸 어떻게 했지? 똑똑한데. 예. 양의 우리에서 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싸움 잘할 때 지한 게 아니고 양칠 때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완전하단 말이 이게 톰이거든요. 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오늘 바깥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행동 있잖아요. 요거하고 여러분이 혼자 집에 갔을 때 행동하고 똑같으면 돼요. 그게 완전하다는 표현을 쓴 거야. 온전하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한테 픽업 당하시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엘레강스인데 집에 가니까 막 애 패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두 번째, 내 이 질그릇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예수요. 예수 없는 사람은 다 가짜요. 예수가 담겨야 된다. 내 마음의 보배. 담긴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임재하고 임재가 있어야 동거 같이 살고 동행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은혜가 막 부어지면 동력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누구 바라봐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 바라보면요. 그렇게 씻겨져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랑 체험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바라봤던 세상적인 것들이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 속에 흐르고 하나님 주신 샬롬 평강이 내 속에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면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학식, 명예, 혈통, 외모 이런 거 다 소용없구나.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나는 그분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 아침 사진을 딱 찍으시는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야. 껍데기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쓸데없는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찍으실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중심,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껍데기입니다. 속이 뭐냐? 속에 예수가 있냐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새 사람 됐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달라진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 껍데기는 여러분 너무 성형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천국 갔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헷갈려갖고 야 누구냐 이런 곤란하니까 적당하게만 하시는 거야. 그 대신에 어디가 바뀌어야 돼? 이 안속이 바뀌어야. 할렐루야. 안속이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변하기 시작하냐니까 생각,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회개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꾸만 누구 닮아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너무 많이 닮았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너무 많이 닮았어. 집사님, 예수님 아마 저렇게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모만 아멘 하냐고요. 사모 아멘 안 하고 모두가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뭐냐? 우리 마음에 뭘 새겨야 되냐? 같이 해봐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말이, 새 포도주 할 때 이 새 오는 네오스라는 말이야. 우리 새거다, 이게 새거. 새롭게 이제 포도주 해갖고 새거, 시간적으로 새롭고 가장 최근에 제조됐다는 말이 새 포도주, 네오스 포도주란 말이고, 새 부대 할 때는 그 새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카이노스인데, 이 카이노스란 말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질적으로 새로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뭐라 하냐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데, 이 말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내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낡은 옷, 낡은 부대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데올로기, 내 사상,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 가죽 부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새 술이신 예수 부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나를 운행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뭘 믿었는데 도대체? 한 번도 내 가죽 부대가 바뀌지도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옛날에 내가 믿던 조상신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면 우리는 가짜라 그 말입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듣기를 원해요. 거기다 더하기 빼기 하지 마세요. 제가 더하기 빼기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말씀 아니라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다 할지라도 노면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론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삶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론은요, 너무 좋아요. 그런 좋은 이론이 바로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반공주의자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닐 때 우리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토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 토브는요, 새술이신 예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술은 안 돼. 위스키 30년산 뭐 이런 거 찾으러 다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제가 여러분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포도주가 되고 싶은 갈망, 열망에 도전하실 분이 누굽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새 술을 담는 새 포도 부대가 되리라 라고 도전하실 분 아멘.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새술인 그분을 내 삶에 담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주신 새 포도주를 담았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세수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